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유세비우스인데, 유세비우스는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날리게 된 것이 교회사 때문입니다. 교회사라는 아주 책을 썼는데, 이 교회사라는 책은 자기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사람의 책들을 참조해 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편집한 책이라 할 수 있죠. 그래도 이 교회사가 유명한 것은 그만큼 큰 역사적인 자료가 이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유세비우스는 그 출생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가 않아요. 그래서 이 탄생 연도하고 이제 이렇게 소천 연도를 써놨지만 대략 이렇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않다. 기록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그저 믿음 없는 가정에서 자라서 나중에 믿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판비루스라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스승입니다. 그분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세상 역사책,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신학서적에 대한 접할 기회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듣고 흘러 보내버린 것이 아니고 기억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모아 두었습니다. 책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복사를 한 거죠. 복사. 지금처럼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일이 손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책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발전하려면 어릴 때 타고난 것도 약간은 있지만은 노력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전 공부. 그래서 운전면허 땄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겨우 이제 운전면허 할 수 있거든요. 대학교 나왔다고 경영했다고 아니면 무슨 기계하겠다고 금방 그것에 숙달된 게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겨우 만질 수 있는 초보적인 이런 이제 기술만 가졌다 이거거든요. 신학교 나왔다고 설교 잘합니까? 성경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겨우 성경의 아웃라인을 조금 알았다 이 정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라는 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걸 쓴 것도 있는데, 공부는 외로운 거예요. 자기하고 싸움, 그리고 고독의 시간을 즐겨야 돼요.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가 잘 인간관계 이뤄야 되지만은, 공부를 하고 고독한 시간이 없으면, 자기 내면을 쌓는 시간이 없으면 발전을 못하는 거죠. 이제 이 오늘 유세비우스는 뭐를 잘했느냐, 대인관계는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잘 안 나왔어. 나와졌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료를 많이 모았다.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책 사는 사람 없어요. 이게 쓰려면 평상시에 늘 쓰는 습관을 길러.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하면 자료 모아가지고 설교집이나 낼까, 한번 자서전을 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매일 쓰는 연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냐, 이게 숙달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쓰겠다 안 됩니다. 이게 작가들 제가 책 읽어보니까 하루 5시간 10시간씩 계속 글을 쓴대. 되든 안 되든 앉아가지고, 옛날에 같으면 글 쓰고 지금 컴퓨터 자판 들으면서 자료를 입력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걸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개인적으로 고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작업이요, 일하는 건 아주 쉽고요, 사람 만나는 건 쉽고, SNS 하는 건 이런 건 재밌어요. 쉬워요. 테레비 보는 거 쉬워요. 제일로 힘든 게 이 공부예요. 제일로 힘든 게. 근데 그 작업을 통과해야 이제 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조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미생활 하려면은 딴 거 하지 말고 2가지만 하면 좋아요. 2가지. 운동하고, 운동은 육신적인 이 몸을 단련하는 거니까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독서 많이 해야 되는 독서 하나면 이게 머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모든 역량과 자기 지식과 자기 모든 경험을 총집대성한 것이 책이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줘야 책 읽어주는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누워서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근데 저도 그런 작업을 하루에 계속해서 두세 시간씩 꼭 합니다. 안 하면 편하죠. 그냥 누워있으면 편한데 들으면서 누워있어. 왜냐? 그냥 입력이 되거든. 자동으로 그냥. 무의식적인 입력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 귀찮아서 안 하면요 말할 거리가 없어. 이게 안 돼. 이거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늘 듣고 참조하고 저분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그거는 전문적인 지식도 그렇고 보편적인 세계 역사, 뭐 과학, 달나라의 얘기, 아니면 무슨 얘기, 또 뭐 친구 사귀는 얘기, 노년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거, 이런 얘기 얼마나 이게 유튜브에 많이 떠 있는지 그거 들으면요 그거 취미 붙이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운동하고 공부하는 것에 취미 붙이면 그나마 이 창조적인 습관이다. 나머지는요 대부분 다 소모적인 습관이에요. 드라마 보는 습관, 게임하는 습관, 뭐 노가리 피는 습관, 이게 전부 소모적인데 에너지와 시간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나가려면 그래야 하는데, 이분이 옛날 분인데 책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남이 써놓은 책 이거 인쇄술이 발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구텐베르크인가 그분하고 우리나라 이제 옛날 그 목판 인쇄 뭐 팔자 인쇄 이제 그거 하면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제대로 된 건데, 옛날 지금 4세기 초엽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책이 귀해. 그걸 일일이 보면서 빌려오면은 판필루스한테, 판필루스가 이 도시에 있다가요 가이사라 이제 자기네 동네로 이사 오신 분이거든 이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옛날 그 알렉산더가 건설했던 도시예요. 거기가 문화가 발달되고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옛날에는 322년인가 건설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고 오던 분이 이제 약간 시골인 가이사라는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제 이거 활성화시킨 도시고, 가이사라고 그 로마 황제 이름을 따갖고 좀 아부성으로 발전시킨 도시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점수 달라고 황제한테 헤롯이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 도시로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갖고 오셨어. 그래서 그 옛날엔 전부 다 이제 손으로 쓴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책 구하기 힘들어요. 그걸 전부 빌려다가 보면서 베꼈어. 자기도 베꼈어. 밤새고 베끼고 자료를 놔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돌려주고. 그것이 나중에 이 교회사 그리고 연대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승승장구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핍박시대라 그때는. 그러니까 이 주후 한 40년, 50년부터 그 야고보 순교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한 250년간 로마의 박해가 있잖아요. 10대 박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시대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가운데 핍박시대가 와서 판빌리스하고 자기가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판빌리스는 지도자니까 제일 왕따니까 처형시켜버리고, 이 유세비우스는 나옵니다. 나와. 방면돼서 이제 풀려났어. 나중에.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야, 판빌리스는 이제 죽었는데 너는 나왔냐? 너 여기서 배교한 거 아니냐? 나 이제 이방신 섬기고 로마의 신 내가 이제 철학에 쓴다 그래가지고 너 사바사바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의심을 받았는데, 그 뭐 증거가 있나요? 단둘이 이제 교도관하고 한 얘기를 그래가지고 나 안 그랬다 이렇게 이제 유세비우스 했는데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방면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공인하니까 자유가 됐죠, 기독교가. 그런데 이제 이 개인적으로 콘스탄티누스를 어릴 때도 만났었는데, 그때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군대 장관으로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다시 이제 만나게 돼서 교회 지도자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황제의 이런 그 친분이 있으니까 현 정권하고 신앙의 이 지도자가 만났으니까 이게 상당히 협력해서 좋은 사이를 건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 좋은 거고 한편으로 나쁜 거거든요. 신앙의 사람과, 그러니까 기득권 종교인과 그리고 정치의 권력을 가진 사람과 둘이 만나서 정신적으로 좋은 영적인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육신적인 황제가 세상을 그렇게 구현해 나가면 참 좋은 건데 까딱하면 여기서 야합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중세 기독교사거든요. 교황권과 이제 이 황제권, 왕권과의 이제 충돌도 있고 거기서 뭐 카노사의 굴욕이라든가 뭐 저기 헨리 8세 같이 이렇게 다시 이제 분리해가지고 수장령을 발표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때는 초기니까 콘스탄티누스도 순수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또 이 유세비우스도 처음 이제 기독교 공인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니까 자유로운데 아직 순수하단 말이죠. 그래서 타락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합니다. 그 로마 주 그러니까 40년부터 313년까지는 아주 고난기예요. 한 250년간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카타콤 생활하고 지하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그리고 자식을 키울 것도 세상을 재밌게 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예수를 부르거나 믿으면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순수하고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314년 공이 되니까 황제의 비유를 마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가 일적으로는 막 붕이 막 되는 거죠. 그리고 황제가 이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불교도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점. 이제 유교도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플러스 10점.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큰 부흥기를 맞는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위기일 수가 있다. 이게 위기일 수 있다. 왜냐?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하면 세상 권력, 돈, 여러 가지 인기 영합해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이 타락했고 오늘날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왕왕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가 그럽니다. 원래 출발은 순수한 마음을 하는데 돈과 권력과 인기가 많아지면 사탄이 그걸 딱 빌밀해서 공격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쏠려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엉뚱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유세비우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콘스탄티누스도 또 순수한 신앙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합적이고 뭐 엉뚱한 데로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신앙을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325년에 이제 우리 종교회의가 있잖아요. 니케아 이제 종교회의가 있는데 그거를 둘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는 누가 주도했느냐? 유세비우스가 이제 이걸 주도했고 사역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모이라고 소집령을 낸 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내용을 내리니까 이 회의가 크게 됐죠. 국가 행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아리우스파를 이제 이렇게 정지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구약이 저기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대한 예언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준 거다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게 언제 형성되니 아리우스가 해놓은 거야. 아니 아리우스가 해놓은 게 아니고 유세비우스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런데 이분들 관계가 어떤지 성경만 그냥 읽어서는 아리까리한데 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 유세비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를 주도하고 314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가이사라의 주교가 됩니다. 주교가 돼. 그 지방의 지방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총회장 정도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끄는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그때 이 유세비우스가 그 여러 신학자들 책을 그리고 또 성경을 종합해가지고 완성해 놓은 것이 삼일책이래요. 삼일책. 그때 처음에 이제 유세비우스가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서 성자 하나님은 이렇고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고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거를 니케아 종교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우스파는 이 제설을 주장하는 게 있어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몸이고 지위가 다르다. 근데 성령님은 잘 거기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만 보면은 삼일체라는 얘기를 이제 후대에 듣고 나서 지금 성경을 보니까 좀 이해가 하는데 그런 것 같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뭐 우리가 만나거나 뭐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12제자들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채설이 그때 유행했어요. 근데 이 유세비우스가 이제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 책을 참조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니케아 정교회 때 이렇게 관통을 시키고 나중에 381년 가서 공적으로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와 삼위일체라는 것이 확립이 돼서 그때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삼위일체설 이렇게 딱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겁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뭐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성자 하나님이 있고 거기서 좀 천사같이 역할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이렇게 이제 이해한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저도 성경만 볼 때는 그렇게 처음에 이해가 가더라고. 성부 하나님이 최고의 수장이시고 그 밑에 이제 아들 되는 예수님이 좀 거두시고 구원사역을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심부름같이 천사같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처음에 어릴 때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면서 삼일체가 어떻다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게 체계가 없었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걸 왔다. 그리고 이 지도층과 같이 현 기득층과 같이 일하면은 교회적으로 날개를 탄 거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그리고 비판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비판 여론. 우리가 당신 잘못되었습니다. 당신 요게 실수입니다. 지적해주면 성질 나죠. 기분 안 좋죠. 그래가지고 그 녀석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데 그러면 지적가 되지 못하고 아, 저 사람 말도 좀 일리가 있구나 하면 냉철히 생각해가지고 따져봐. 당신 성질 안 좋습니다. 당신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성질 내가 되기 전에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 저기 이 아리 유세비우스 그런 걸 좀 했는데 이제 그렇게 지적하면 가만히 있고는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진짜 그런 점이 나면 고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좀 더 완숙한 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하는구나. 그래야지 당신 나쁩니다. 그런데 성질부터 나가지고 쟤는 우리 편 아니야. 딴 저 편이야. 저기야. 그렇게 하면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론이나 잘못되었다는 이 의견이 있을 때는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 겸손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가만히 돌아보고 잘못했으면 아 내가 좀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되고 뭐 사실 내가 정치한 지 뭐 몇 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잘못했으면 때문에 고쳐나가죠. 이렇게 그냥 혼키하면 얼마나 좋아. 얼마 아니라고 그랬어. 이렇게 했으니까 더 그냥 비판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사에는 유세비우스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약간 훌륭한 거는 그런 면에서 비판받으면 좀 겸허했다 이거죠.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는 감정적으로는 안 좋지만 저는 죽일 놈이다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구나.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서 고쳐나갈 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늘 비판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공부해야 돼.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공부 안 하면 처진다니까. 그러니까 60이냐 7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 안 하면 이게 노인이고 공부하면 이게 젊은입니다. 이게 80대도. 김영석 교수 100세 살 돼도 이게 공부하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잖아. 근데 30대라도 공부 안 하면 이거는 완전히 노인이지 뭐 이게.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리고 신학도요. 흐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신학이 지금 이 교회사에 나온 유세비우스가 이게 그동안에 250년 그러니까 주 40년의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부터 쭉 해서 313년까지 있었던 것을 종합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가 기록한 거거든요. 책을 때 사람들이 종이가 있었는데 그게 파피루스 종이에요. 이제 그 이집트에 있으면 갈대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제조해가지고는요 만드는 거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 사글사글해져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없어져. 근데 그런 종이 책을 갖다가 가죽종에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유세비우스가 이제 드디어. 그 양피지에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 4세기부터 나옵니다. 이 양피지. 이 양피지는 오래 가잖아요. 양가죽이라. 이제 염소가죽, 양가죽, 소가죽 같은데 이제 조그맣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교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교회사가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유세비우스 이전의 자료는 거의 없어. 거의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부 유세비우스 자료를 참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대기는 세계 역사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사가 이 두 개가 가장 걸작인데
그 옛날 기록, 그러니까 선사시대 기록, 역사 전해를 선사시대라고 역사 이후로는 이제 역사시대라고 그러는데, 선사시대 거는 잘 모르지만 역사시대 이후에 기록했던 것이 300여 년 동안 주 300년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없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사글사글해져 버렸어. 돌에다 새겨놓은 것도 있고 이제 그림으로 새겨놓은 건 남아있는데 파피루스 종이다 새겨놓은 건 없어졌어. 근데 그거를 없어지기 전에 이 유세비우스가 정리를 해가지고 교회사란 책으로, 연대기란 책으로 딱 만들어낸 겁니다. 양페이지다. 그래서 이게 유세비우스가 유명한 거예요. 유세비우스는 교회에서 하나만 갖고도 이제 아주 유명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취향받는 게, 그 전에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할 때 보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세비우스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전 거는 몰라. 이제 기록은 많이 했었는데 다 사그러져 버렸어 이제. 그래서 아직은 늘 공부하면서 자료를 보고 살펴고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돼. 그리고 나 책 쓰겠다 그랬으면 10년이 더 쓰겠다는 건 안 돼. 오늘부터 쓸 때 가서 자료 모으고 가서.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10년 있다 책이 나오는 거지. 10년 있다 책 쓰면 하나님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책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걸 기억해가지고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는 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 두 가지. 매일매일. 예? 한꺼번에 일주일 있다 공부한다. 그거 안 돼. 매일 오늘 2시간 하려면 하고 3시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하든 10분 하든. 나도 매일 일기장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매일 써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유세비우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긴 책이 이 3개, 그 다음에 이제 소논문 같은 거 조그만 거 있는데 그런 약하고, 교회사 연대기, 예비는 이방인의 신학과 미신, 잘못된 것은 이제 비판한 것이고, 유대교 경전을 해석해서 헬라 철학이 사실은 유대교 사상에서 나왔다. 이걸 이제 증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 하나님이 뿌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이 해놓은 것이 우리들의 사상으로 문화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그 당시 헬라, 옛날에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것이 최고봉을 하는데 그것 전에 히브리 문학이 있었다. 그걸 이제 해놓은 거고, 복음의 실증은 뭐냐?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 나온 것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지금 신학에서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신학에 와서 그걸 이제 해놓은 책입니다. 오늘날 신학의 기초를 이분이 닦아놓은 거죠. 근데 이분은 자기 게 아니고 자료를 남의 걸 모아가지고 수집해 놓고 써놓은 거예요.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 역할만 했는데도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생애는 콘스탄티누스한테 이제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교회 일하는데 이제 도움도 받고, 또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으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자기보다 2년 먼저 죽었거든요. 죽은 후에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이제 특기가 책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생애 이런 책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 시대의 그 문화라든가 그 문명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쭉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딴 거는 파피루스다 써서 없어졌고 이 사람 건 남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역사의 대가가 됩니다. 이제 옛날 그 로마 그 초기 역사라든가 313년 이전 거는 전부 이제 이 교회에서 유세비우스를 연대기를 전부 이제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그리고 이제 당시 있었던 신조가 크게 두 개인데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신조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오늘날 신학에서 이제 신앙 예배 드릴 때 이제 고백하는 건데, 사도신경이 뭡니까? 말 그대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믿는 도리에 대한 것을 요약해 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바른 지식.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뭐 문선명, 장길차, 이만희, 하나님의 뭐 교회 뭐 그 신천지 다 그거잖아요. 이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가르친 대로 막. 그래서 이 세상에요, 제가 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다 믿지 말아라. 아버지도 믿지 말고 어머니도 믿지 말고 목사님도 믿지 말고 그리고 신령한 도사라도 믿지 말아라. 왜냐?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가지고요, 저기 이단들이 자기 걸 강조해가지고 주입시키니까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 저기 이만희 저 문선명 다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한때는 뭐 저 박대선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막 말씀에 파워가 있고 말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이나 막 여기 어떤 목사님은 다 그런 분이에요. 김기동 씨가 얼마나 그 성경 해석 잘해요. 그냥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아주 막 잘하잖아요. 그냥 보는 데서 다 하고 막 기적같이 그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잘못됐다는 거 요즘에 나타났지만은 그러니까 믿지 말고 늘 뭐만 믿느냐? 하나님만 믿고 성경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고 묵상하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자기 입장에서 말한 건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말하는 건가? 판별을 해야 돼 이게. 그래야죠. 부모도 부모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선생도 선생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을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게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아주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뭐를 믿는지를 잘 몰라. 그래갖고 이단들이 많으니까 믿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대충 이렇다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케아 종교에서 채택된 것이 니케아 신조예요. 이 니케아 신조에서 이제 삼위일체가 통과되는데 나중에 381년에 와서야 공식화됩니다. 이거는 유세비우스가 가이사라 주교로 있으면서 가르친 내용을 자기가 니케아를 지도했으니까 그리고 황제가 이제 지원해줬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통과시킨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은 가슴하고 그리고 머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슴만 뜨거우면 엉뚱한 대로 튈 수가 있어요. 까딱하면. 또 지식만 있으면 열정이 없으면 주님 앞에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가지고 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가슴으로 이렇게 사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